바다에 나가는 어부는 만선의 꿈을 꾸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풍년의 꿈을 꾸고 씨를 뿌립니다. 만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풍년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그의 꿈을 얘기를 듣고 요셉이를 무시합니다. 어느 날 그 요셉이가 자기를 향해서 올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것은 요셉이를 무시하는 말이고 요셉이를 비하시키는 말이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꿈 얘기를 듣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셨거든요. 자기 민족을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할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그 포도원을 통하여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미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꿈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가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꾸셨고 당신의 꿈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품어진 꿈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은 좁혀보면 우리 교회, 이 월드미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월드미션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 예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그 결실로 풍성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들의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아멘. 부흥된다는데 인상이 왜 그랬습니까? 부흥된다는데 왜 그렇게 초상난 것처럼 인상이 그렇습니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역사를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금년에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노력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뭐냐?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원지기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포도원은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지요. 무책임한 사람이 포도원지기가 되면 그 포도원은 망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포도원을 관리하면 그 포도원은 망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포도원을 관리하면 그 포도원은 될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포도원을 관리하면 그 포도원은 될 겁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을 포도원 삼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에 저는 작은 종에 불과하고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미션 교회란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다 온 사람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맨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50개 주 중에서 미국의 제일 서쪽에 있는 주인데, 제가 살던 곳에는 과일이 정말로 풍성한 곳이에요.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성하고 일조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집 밖에 나가면, 집 뒤에 나가면 뭐 지천에 늘린 게 과일입니다. 제일 많은 게 저기 오렌지, 그 다음에 호도, 아몬드, 그 다음에 장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의 포도원은요, 이게 관광 상품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원이, 캘리포니아 포도원은 유명해서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정도라고요. 저 포도 일조량이 많은데 저 포도원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힌 것을 보면 정말로 장관이에요.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딱 정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당신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포도는 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우리 포도는 된다니까요. 네. 나보지 말고 여러 서로 보라고요. 우리 포도는 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어떤 세력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예요.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하실 겁니다. 물을 줘야 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갈급한 심령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영적인 해갈,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갈되는 그런 은혜의 단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간수해서 지켜주시고, 어떤 원수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면 누가 감히 이 포도원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우리도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길 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청주에 가면 정말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부임한 지가 1년이 못 됐어요. 너무너무 청주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됐는데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네요. 두 쪽이 나서 담임 목사 지지파는 본당에서 예배하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파는 복도에서 예배하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북치고, 이쪽에서 헌금하면 저쪽에서 손뼉치고, 교회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교회, 멋진 교회라고요. 다 우러러볼 만한 교회라고요. 그런데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니 아름다움이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소속감은 가졌지만은 그런 난장판이 된 그 교회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있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입니다. 어마하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화이트 칼라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네요. 한 달 전에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교회가 두 표로 갈라져서 철제 의자가 날아다니고 강목이 날아다니고,
완전히 조직 폭력배들도 그런 폭력배가 없어요. 그 다 교회 장로들, 안수 집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회가 세상에 그 장단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엄청난 교회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고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논현동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두 쪽이 딱 갈라져 가지고요, 그 교회도 주일날 강목이 날아다니고 폭력이 난무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게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이런 현실이에요. 교회는 규모가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월드미션 교회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누구도 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표정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만면의 미소가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땡큐고 너무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찔레와 가시를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찔레와 가시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서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긴 병을 앓으시고 그 병 때문에 가산이 다 기울어져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가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 노쇠한 연약한 몸을 이끌고 뒷산 중턱에다가 개간을 해서 그렇게 밭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거기다가 감자도 심고 그렇게 하는 소중한 밭이에요. 비록 개간해서 만든 일군 밭이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 중턱에 있는 개간밭에 특징이 있어요. 때만 되면 아카시아 순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카시아 순. 이 아카시아 순은 생명력이 끈질기고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아카시아 순을 오늘 가서 이걸 자르고 나면 내일 아침 나가면 저쪽에 또 올라와. 그걸 자르고 나면 그 이튿날 나가면 저쪽에 또 올라와. 이게 아카시아와의 전쟁이야. 그걸 귀찮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두면요, 아카시아 순이 순식간에 덮어가지고요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놈의 아카시아 순, 이놈의 원수 같은 아카시아 순, 그거를 캐내고 그걸 잘라내느라고 얼마나 욕을 받는지. 그것 때문에 머리가 휘었나? 아카시아 순은 정말로 생명력이 끈질겨요. 번식력이 너무너무 강렬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게 귀찮다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요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비록 산중턱 개간밭이지만은 거기서 얼마라도 수확을 거둬야 먹고 사는데 그 거두기 위해서는요 아카시온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계속해서 뽑아내고 캐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돌아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는 찔레와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짓밟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고 당신이 설정한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원수 마귀의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탄도 시험거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시도 게으르지 말고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어요. 다문화 국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진출하고 결혼해서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됐어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 다문화를 통하여 다종교가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다문화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를 통해서 방심하면 다종교가 들어온다는 것, 이거는 꼭 경계해야 되고, 다종교를 우리가 허용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완전히 황폐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찔레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나라 정국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누가 이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될런지 예측 불허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 때문이에요. 동성애. 여러분, 이미 지금 동성애 목사들이 이미 다 나온 상태고, 보수 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총신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성애 깃발을 알리고 있고, 우리나라 장자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적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에요 하고 지금 노골적으로 저 신학생들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찔레와 가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 혼란한 정국을 부추기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30%를 성소수자들로 채우겠다고, 동성애자들 관공서의 30%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권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그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 그 이름을 내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다 아실만 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조롱하듯이 자기가 집권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대국민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제거해야 될 찔레와 가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도 동성애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리 법석인데,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사람이 집권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예? 한국교회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찔레와 가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운동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시라고요. 완전히 공산주의 이념으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완전히 한국 사회를 묽게 물들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념은 다 존중해야 되지만, 이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그 이념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절대로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찔레와 가시를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이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한국 교회가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이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절대로 찔레와 가시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운동,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결실로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나와 화친하자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포도원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결실로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결실로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하고 좀 화친하자, 나하고 친밀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친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개인이 하나님과 화친하면 개인이 덕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과 화친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하나님과 화친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수록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시니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친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사기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상을 높이세요. 모든 적대국들을 다 하나님이 눌려버리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이스라엘은 약화되고 주변국들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 그대로 살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연인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때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다 망했는데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기생이었다고요. 여러분, 망하기로 하자면 기생이 제일 먼저 망해야지. 문남성들 상대하던 더러운 여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 그 성이 망할 때 문남성들 상대하던 기생이 먼저 망해야 돼. 그런데 다 망했는데 기생 라합은 복을 받았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그쳤지만, 기생이지만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면 이 성도 반드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텐데, 그러면 그날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겨요. 12 정탐꾼을 섬겨주면서 정탐꾼들이 피신해서 갈 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성도 무너지게 하실 것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이 성을 무너지게 하는 날, 오늘 내가 당신들을 목숨 걸고 숨겨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성이 무너지는 날 당신의 집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천을 매다십시오. 그리고 붉은 천을 매달아 놓고 라합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자, 공격 앞으로. 그런데 창문에 붉은 천이 들여온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것은 바로 라합의 집이다. 다 망했는데 라합의 집만 구원을 받았어요. 비결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명 가지고도 성이 안 차서 6번째 남편을 찾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그거는 정말로 볼장 다 본 인생 아닙니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는데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아멘. 내가 인생에 정말로 목마름이 심했지만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정말로 볼장 다 본 여인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는데 그 여인은 구원 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는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쉴 새 없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질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환경 속에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져먹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볼 때 제가 개동댁 셋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인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나는 원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생각할수록 뒷골 땡기고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에도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우세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한 발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과 화친하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포도원도 결실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 월드미션 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원도 결실로 풍성하게 되고, 한국 교회도 결실로 풍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포도원을 두고 우리도 노래 부를 수 있고 하나님도 노래하실 수 있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